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153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마지막 타임입니다. 153 하면 물고기 생각나죠? 23년 12월 23일 꿈입니다. 예레미야 기도원에 관한 계시의 꿈. 하늘군대 가족들이 둘러서서 모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예레미야 기도원은 아니고 원장님이 계시를 받으셨고 그것을 이야기해 준 내용이 전사님께서 너무 앞서 나가신다는 것이었음. 네, 전사님이 불편하실 수 있는 그런 계시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전사님께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오셔서 방문하셨을 때 전사님이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야기하시면서 점점 목사님 쪽으로 몸을 돌리며 앉은 자세를 고치시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었음. 꿈의 이야기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무릎 꿇은 상태로 옆에 있다가 점점 몸이 얘기하시는 목사님 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죠. 그것이 옳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음. 그 말을 들은 전사님이 약간 항변하시듯이 마치 지적받은 것처럼 된 거니까요. 중보기도 요청이 오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대답하신, 다 꿈의 얘기예요. 지금 내 옆에 교단 목사님을 알아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은 원장님의 계시, 지금 임준사님의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된다고 하심. 그분이 또 목사이면서 의사라는 것도 알아짐. 해서 전사님 안에 주님보다 앞서 나가시는 마음이 있으신, 꿈에서 그렇게 계시가 나왔었죠. 그것은 당신의 뜻, 의지를 앞세우는 것. 뭐 전사님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네, 조금 기도해보고는 응답이 없어도 그냥 주님의 뜻이겠지, 뭐 이건 주님이 원하시겠지 이러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죠. 그래놓고는 이제 낭패를 당하면 그때서야 아닌가벼 이러면서 후회하죠. 사람을 향해 점점 몸을 돌리는 것은 이제 몸이 점점 그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사람을 향한 마음, 여기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상징.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보다, 긍휼하는 마음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보다 조금씩 앞서 나간 것, 더 지나친, 치우친 것이었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만약 좌가 주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면 우는 주님의 뜻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서 주님께서 지금 현재 원하시는 그 위치에 있지 못하고 치우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중심을 잡고 주님이 어디에 있길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을 향한 찬양도 나의 원함을 이루는 순간이 될 때는 멈춰야 하듯이,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송원장님이 예전에 찬양하다가 크게 은혜 받고 감격이 와가지고 찬양을 부르다가 막 감격하면서 울면서 막 기뻐하면서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만해라 그랬어요, 주님이. 근데도 지금 2절, 3절 하니까 4절까지 불러야 되겠다 불렀더니 주님이 지금부터는 나를 위한 찬양이 아니라 너를 위한 찬양이다 그러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은혜 있고 감동받고 주님께 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 내 기분을, 내 감정을 만족하고자 하는 거기에 내 욕심, 내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여기서는 비슷하게 얘기한 거죠. 주님을 향한 찬양도 나의 원함, 나의 소망,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순간이 될 때는 멈춰야 하듯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도 나의 원함이 앞설 때는 멈춰야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면 멈추라는 거죠. 훈련을 이루는 것, 즉 주님의 뜻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전사님의 몸에 밴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기 어려우신 것, 스스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익숙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꿈에서 당신의 답답한 마음을 항변하는 것. 전사님께서 그동안 많은 부분에 전사님의 의지, 자신의 어떤 노력과 의지,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노력하셨음. 그러한 모습이 교단 사람들에게는 야곱과 같이 보였던 부분이었음. 야곱을 보면 어때요? 자신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죠. 충성하죠. 근데 문제는 그게 주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았죠. 그런 것처럼 교단 분들에게는 이제 인조사님의 그런 열심, 이런 것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또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당시 전사님의 관점에서는 이루어야 할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자 최선을 다하셨던 것.
근데 이제 전사 입장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 거예요. 근데 남들 보기에는 자신의 욕심에 사심에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도 맞은, 예, 그런 열심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것, 또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것이기에 그러함.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가졌던 긍휼의 모양, 뭔가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한 예로 들면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제자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 먼 데까지 왔죠.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아토피로 너무 심하니까 이제 치유 연사를 받으신 공지집사님이 그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기보다도 그 상황에,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치 않는데도 주님의 뜻보다는 내가 보기에 안타까우니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안타까워도 주님의 때가 아니면 기다려야죠. 근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이제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된 거죠. 그렇게, 주님을 위한 헌신도 되고, 또 긍휼의 마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주님의 뜻, 주님의 어떤 이끄심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졌던 긍휼의 모양도 다시 주님 안에서 조명받아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 나의 익숙한 행동, 말 그대로 그냥 몸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이상하다고 여기지도 않는 거죠.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앞선 것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 자신은 그런 부분을 모르지만 다른 사람 눈에 꿈에서 교단에 소속된 목사이자 의사인 분, 그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것. 그래서 내가 옳아도 누군가가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희 오름 때문에 집사람과 이렇게 좀 언쟁이 있을 때 보면 분명히 제 말이 더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을 강요하듯이 하는 것은 이제 넘어선 거죠.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은 아니어도 주님께서 언젠가는 또 그렇게 이끄시겠지 하면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공선생님도 이제 당신의 뜻이 이렇게 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좋으실 대로 하시지요 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의사라고 표현한 것은 누군가의 결정과 같은 부족함을 고치기 원하는 마음으로 발견하는 자에게 그러함. 의사는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전사님은 대변자로 드러나는 분이심. 주님이 대변자로 세우셨거든요. 그렇게 주님께서 더 본이 되도록 세우고자 하심. 이제는 내가 익숙하게 했던 모든 행동 하나하나도 새로워져야 하는 것.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원함을 드리니, 구체적으로 예를 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장 목사님에 관한 고백을 기뻐하지 않으셨음. 이제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초대받아서 오셨는데 하루 그날 가실 줄 알았는데 1박 2일, 2박 2일, 3박 4일 해가지고 거의 4박 5일, 한 5일 가까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었고 물이 얼어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4박 5일을 혼자 살다가 같이 지내니까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목사님과 같이 하는 동안 불편한 점들이 있었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신 부분.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쨌든 내가 주님의 뜻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느라 내가 뭔가 좀 손해보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얼마든지 좀 이렇게 푸념 아닌 푸념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영혼을 섬기는 과정에서 전사님의 헌신을 귀하게 보심. 분명히 희생한 거 맞아요. 자신의 손해를 본 거 맞죠. 그러나 보내주신 영혼을 향해 그분의 부족을 주님의 허락 없이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뭔가 좀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원치 않는데 그렇게 표현한 것은 기쁘게 여기지 않으심. 그것이 주님의 마음보다 앞서 나가 긍휼을 베푼 것. 이제 조금 표현이 약간 저하긴 한데 긍휼을 베풀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더 좀 수고했다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서 올라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넘어선 것처럼 이렇게 입으로까지 표출될 정도로 주님의 마음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의를 이룬 것과 같이 된 것. 자기의.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 고생했어.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자기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영혼을 품는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품는 것. 주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거겠죠. 그것이 주님께서 베풀기 원하는 긍휼이 되는 것, 또한 섬김이 되는 것, 그 영혼의 부족까지도 마음으로 품고 흡수하기 원하시는 것. 더 넓은 마음, 더 큰 사랑을 갖게 되면 그런 부분, 불편한 것들조차도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거지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랬다면 더 좋았겠죠. 왜 이것을 나에게 알리시나 생각하니 내가 나의 사명을 이루는지 보시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민희 사님이 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임종사님이 불편하실 수 있는 이런 표현들까지 이제 나타낸 것은 내가 박민희 사님이 사명, 꿈 해석에 인간적으로 이거는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살짝 가리자, 뭐 익명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또는 뭐 좀 표현을 부드럽게, 유하게 또는 약하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내 생각에 이거는 좀 약하게, 이거는 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잘 전달하는 통로로서만 쓰임받는지를 보시려고 이렇게 알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4년 3월 2일 꿈입니다. 예배 중 헌금에 대해 장로님이 가진 기준. 우리 사람마다 다 예배 드릴 때 헌금을 이래야 된다. 11조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10원짜리까지 하나 다 계산해서 정확하게 떼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두루뭉술하게 이 정도 하면 되지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본인이 내야 될 돈이 만약에 11조가 2,500원이다. 예를 들어 뭐 알바해서 월급이라기보다는 2,500원이다 그러면 3,000원 내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넉넉하게 하는 분도 있고요. 다양하게 자신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 송장로님이 가진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장로님이 가지신 기준을 상징.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보다는 내가 가진 기준이라는 거죠. 장로님이 가진 그 기준 아래서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는 마음. 헌금 드릴 때, 저분은 왜 이렇게 째째하게 드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눈을 보통 갖게 됩니다. 그 판단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으시는 것은 그만큼 당신의 기준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러함.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이게 강하다는 거죠. 자아가 강한 거예요. 주님께서 훈련하심으로 그런 판단으로 인한 말의 실수는 줄어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다루셔야 할 때, 이제 말로 그게 표출되는 것은 이제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그러나 아직까지는 생각이 많이 있다. 이 생각의 침묵까지도 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 그러한 생각이 있으시고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계신 것, 판단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꿈에서 특유의 냉소적인 시선, 우리 있잖아요. 칫, 핏 하면서 이렇게 썩소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시선도 이렇게 약간 냉소적인, 비웃는 듯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신 것으로 상징.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지금 꿈의 해석이에요. 마음 안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는 것. 즉, 말로 표출을 안 했다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아비의 마음, 주님의 뜻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아비의 마음을 가지셔야 됨. 아비의 마음은 자식을 판단하는 게 아닌 부족함을 품어주는 것. 자녀가 부족할수록 뭐 육체의 어떤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어떤 정신적으로 지체가 있으면 부모 마음은 더 어떻게 돼요? 에이씨, 버려버려. 이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안쓰러워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대신 채워주려고 마음 졸이게 되죠.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시선, 품는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시는 것을 훈련하셔야 됨.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요. 내가 꿈에서 간 원장님의 집은 장로님의 마음 상태를 상징. 꿈에서 이제 원장님 집을 가게 되는데 그게 또 마음 상태를 상징한대요. 마음의 상태가 주님 중심적으로 바뀌신 부분이 있기에 원장님의 집으로 상징되는 것. 그러나 그 집이 이제 좀 이렇게 어지러져 있었어요. 아직 정돈되지 못한 것.
그 집에 거주하지 못할 분들, 손님들은 잠깐 왔다 떠나잖아요. 그런 손님들로 인해서 마음이 정돈되지 못하고 난장판이 된 것. 이게 이제 다른 데로 표현하면, 다른 거랑 연결시켜서 표현하자면,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이 생각들이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혀 놓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오게 되겠죠, 우리 안에. 그랬을 때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은 빨리빨리 쳐내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혀 놓을 수 있죠, 임시적으로. 결국 손님은 그 집에서 떠나야 할 사람인데, 장로님 안에서 떠나보내야 할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손님은 빨리빨리 내보내야죠, 주님께 합당치 않은 그런 생각과 감정들은. 근데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 거주해야 될 집, 우리 마음의 집에 주님이 거하시길 원하시는데, 계속 정돈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 주님은 어지러운 분이 아니시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의 생각과 정리된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되어야만 주님이 우리 안에 기분 좋게 편하게 거하실 수 있거든요. 주님과 함께 누울 침상 또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 그 아가서의 사랑의 나눔이 있는 침상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침실을 만들기 원하세요. 근데 그것이 정돈되지 않으면 침상을 제대로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누울 침상이란 언제든 주님과 만나 연합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준비된 것을 상징.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눌 준비가 된 자는 침상이 준비된 자, 주님과 사랑을 나눌,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음란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으로 침실이 상징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원하면 언제나 그 침상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 남녀 간의 침실에서 결합, 하나됨처럼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장소로 침실이 상징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준비되지 못하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것. 이제는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하셔야 하는 시기. 24년 3월 23일 사기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10시 50분, 언약이가 아들, 이 당시에 요즘 나이로 이제 10살이었죠. 겨울에 입던 갈색 골덴 바지가 보임. 작아서 이제 못 입게 된 옷.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함. 아이들은 금방금방 크죠? 내 마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조심성 없는, 여기서 조심성이란 주님의 눈치를 보는 것. 주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것을 하나하나 벗고 주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함. 날마다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로움을 얻으셔야 함.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그것이 날마다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것. 그러나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한 것.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새로운 만나를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왜 만나를 한꺼번에 많이 내려줄 수도 있고 또 썩지 않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왜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잘 챙기게 하셨느냐. 바로 그 만나를, 어제 먹었던 만나는 오늘 먹을 수 없는 만나잖아요, 안식일 빼고는. 그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깨닫고 새롭게 옷 입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죠. 근데 이러려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대요. 수용하는 자세, 품는 마음,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고,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과 이해되지 않아도 때를 기다리며 마음에 간직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실 때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경우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시기적으로도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그때서야 깨달아진 것도 아주 많아요. 지금 25년인데 22년도에 주셨던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나누고 있어요. 분사학교 1, 2, 3, 4기가.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이 기가 막히게 현재의 상황과 아주 맞물리는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때가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11시 32분 말씀으로 옷 입는 것.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말씀으로 옷 입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24년 5월 4일 꿈입니다.
김일사님, 그리고 박민희 일사님, 에녹자매, 언약이 어디를 가기로 한 것 같고, 여기서는 박민희 일사님이 아니고 송 원장님이네요. 나가 가족이에요. 가족. 네 명의 가족. 어느 곳에서 김일사님 현장과 관련된 볼일을 보려고 잠시 들려서 김일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포크레인 일을 하시니까 공사 현장에 미리 가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대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김일사님을 기다리고 있음. 스타렉스 차 안에서, 스타렉스 이제 그 봉십사님이 운전하시는 업무용 차예요. 차문은 다 열려 있고, 에녹과 언약이는 뒷좌석에 있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이제 꿈이 좀 그래요. 알아지는 것, 이런 거. 나는 운전석 쪽 차 밖에 서서, 두 사람은 지금 뒷좌석에 있고, 나는 차 바깥에 운전석 쪽에 서서 운전석 의자에 몸을 엎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인이 엄마가 조수 쪽 석에 서서 다인이를 차 안으로 들여보낸. 그래서 다인이는 김봉십사님의 전처십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다인이에요. 소원장님과 김봉십사님 재혼인데 지금 전처의 아이를 지금 차 안에 들여보낸 거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보조의자 같은 게 접혀 있는 상태에서 다인이를 그 위에 나를 마주보게끔 아이를 들어서 앉힘. 네. 마치 다인이를 지금 송 원장님에게 맡기는 느낌이죠. 다인이가 3살 정도 된 것 같은, 지금 이제 20대 아가씨가 됐지만 이 당시에 3살 정도로 보였다는 거죠. 내가 조수석 쪽으로 갔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고 다인이 엄마와 마주치는 것을 의식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죠. 전처와 현재의 저의 위치에 있으니까 고민하다가 장면이 바뀌어 내가 운전하고 도로를 달리는데 김지사님을 두고 온 거. 지금 현장에 볼일 보러 갔는데 그분 기다리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당황스러운 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남편을 놔두고 왔네, 이렇게 생각이 나서 김지사님을 데리러 차를 돌려 가다가 꿈을 깸.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인이는 위로가 필요한 영혼의 상징. 지금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에녹과 언약이는 하늘군대와 군사학교 일을 상징하고 주님께서 묶어주신 영적인 자녀를 상징.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한 에녹 자매가 그 역할이고요. 아직 덜 자란 자 언약이가 존재. 지금 송 원장님이 길잡이로서 어미의 마음으로 영적인 그 자녀들을 품어야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성장이 다른 거죠. 많이 성장한 자도 있고 적게 성장한 자도 있고, 지금 누군가가 또 다인이처럼 맡기는,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맡기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자녀도 있는 거죠. 그렇게 같은 차를 타고 있고 같은 사역으로 묶인 것을 상징하는데 원장님의 돌봄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차에 다인이가 들어오고 그 다인이는 위로가 필요한 어린 영혼. 그런 영혼이 자의가 아닌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3살짜리니까 스스로 뭘 할 수 없죠. 타의에 의해서, 그 다인이 엄마에 의해서 이렇게 소원자님에게 품어지게끔 보냄을 받은 거죠. 원장님의 영혼을 품는 것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품는 것이지만 영혼이 원장님의 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 자, 원장님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이제 영혼을 품는 것이 사명인 걸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품어요. 근데 때로는 이제 그렇게 내가 어떤 이 자녀를 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측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타의에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김일사님 현장 볼일 때문에 잠시 김일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이제 김일사님이 이제 주님으로 상징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나와요?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먼 곳에 떠난 상황.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런 입장이죠. 주님 오심을. 그렇게 남편이 당신의 크신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원장님이 돕는 자. 그런데 당장 그 현장에는 없는 거죠. 같이 무언가를 하지 않고 어딘가 간 남편을 기다리는 것. 지금 현재의 상황.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은 아직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상태. 주님께서 어떻게 뭘 하시는지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꼭 필요한 그때의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다 알고 사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일이 가라고 하셔서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더라. 네. 거기서 이제 사례를 가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빼앗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내려가지도 않았을 거고, 만약 그거를 출발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도 안 했을 수 있죠.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 과정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상징. 그렇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잘 인내하면서 기다려야죠. 영혼들을 품고 준비시키는 것, 양육시키는 것. 그런 과정에 어떠한 영혼은 원장님의 품 안에 던져지듯이 오게 되는 것. 내가 그렇게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떠맡겨진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인이 어머니는 그렇게 원장님께 어떤 영혼을 맡기고자 하는 기도를 상징. 그 다인이를 이제 두고 먼저 떠나셨기 때문에 그 다인이에 대해서 원장님이 이 아이를 품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에 누구누구의 문제로 좀 기도 부탁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그거 영혼을 맡기고자 하는 기도처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예가 이제 박명희 사님 오빠에 대한 거겠죠. 오빠가 이제 나이가 있으시지만 정신적으로 좀 공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영혼을 품기 위해서 박명희 사님과 남편 송 집사님을 계속 사용하시고 또 하늘 군대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고 주님을 많이 의지하시게 됐어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동생 된 박명희 쌤 입장에서는 오빠가 불편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에이 될 대로 돼 하면서 멀리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죠. 다인이 어머니의 영혼이 원장님께 다인이를 부탁하듯이 영혼들의 원함, 즉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일하심으로 원장님의 품을 사용하시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것이 그게 이제 송 원장님에게 이제 영혼을 품어야 되는 일이 된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인 거죠. 원장님이 차 밖에서 안을 보고 있는 것은 사역의 안과 밖을 살피고 있는 것을 상징. 이건 아주 굉장히 세심한 거죠. 세밀한 해석이에요. 밖에서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 약간 몸을 이렇게 부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역의 안과 밖 전반적인 것을 지금 살피고 있는 거죠. 꿈에서 다인이 어머니와 마주치는 것을 의식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장면. 좀 어색함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원함을 드린 영혼들의 기도에 원장님이 화답해야 한다는 부담감. 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때로는 의식치 않았던 또는 의도치 않았던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것을 이제 수용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단번에 무조건 예스. 예, 뭐 그럴 수 있다면 참 좋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주신 것인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이것을 품어야 되나 이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화답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것을 상징하고 원장님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며 그들의 원함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뤄나가는 것이기에 부담감이 있는 것.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 이 부분이 지금 부담스러운 거죠. 주님이 맡기셨어요. 근데 그 맡기신 일을 세세하게 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낮에는 뭐 하고 저녁에 뭐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은 너가 뭘 하기 원한다 이렇게 목표처럼 주시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개척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함의 기도, 이 영혼을 품어주십시오라고 누가 부탁하게 되면 그것을 응답해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은 모두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일은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영혼의 원장님이 응답하는 것처럼 이해되는 것.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일이라서 마치 주님 대신
송원장님이 대신 그 응답을 하는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거 있었죠. 그렇게 화답을 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면이 바뀌어서 운전하면서 도로를 달리는 것은 김지사님 놔두고 도로를 달렸죠. 그렇게 영혼들을 품고 달리는 것을 상징,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김사님을 두고 온 것은 그렇게 영혼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영혼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을 놓치는 순간이 있게 되는 것.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정작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주님이 명하셔서 또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라고 주님이 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거나 또 지쳐가지고 모르겠다 하면서 타성에 젖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에베소 목회자에게 지금 그렇게 하셨죠. 네가 이러이러한 많은 수고와 사랑을 했는데 정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돌이켜보고 다시 그 첫사랑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거죠. 주님을 놓친다는 것은 동행이 끊긴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심 차가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존재감이 미비하게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은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느끼는 것이 약해진 거죠. 왜? 일하느라고. 그 상대방, 영혼들을 돌보느라고. 내 안에 성령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존재감이 미비하게 느껴지는 것. 굉장히 섬세하게 해석이 되고 있죠. 이것은 잠시 동안의 비움에 해당. 과거 주님께서 존재하심을 강력하게 드러내실 때가 있었고 그에 비해서는 지금 이렇게 영혼을 맡고 개척해 나가는 길에서는 내 안에 그 존재감이 미비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러나 사역의 차는 계속 운행되는 것.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나? 라고 이렇게 일부러 집중해서 봐야 보일 정도로 존재감을 잘 못 느끼는 것. 우리도 차 여러 사람이 타고 가다 보면 대화에 막 하다 보면요. 누가 안 탔나? 왜 그 사람 소리 안 들리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좀 말이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석에 가만히 얌전히 있는 사람들은 존재감을 잘 못 느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러한 부재의 느낌을 채워주실 것. 그런데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또 다시 당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폭주라고 하는 것, 생명수 폭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비움, 주님의 자리가 빈 것처럼 비워진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 더 거기에 마음을 쓰겠죠. 주님으로 채우려고 하겠죠. 그럼 우리의 원함이 더욱더 폭주를 이루는 것, 더 강력히 임재하시기 위해서 이런 주님의 존재가 미비하게 느껴지는 비움의 과정을 순간순간 맛보면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지금 깊은 것, 어려운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24년 6월 24일 여러 장면의 꿈이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고 한 장면만 명확히 생각납니다. 지금 다 송원장님이 꾸신 것 같아요. 작은 아파트 같은 느낌인데 누구 집인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 그릇에 전기밥솥에서 밥을 퍼담고 있어요. 대접은 방자 유기로 된 아주 좋은 것, 비싼 그릇인가 봐요. 모양도 특이했음. 밥을 퍼 담으면서 생각으로 하는 것이 밥을 다 담아서 뚜껑을 닫고 밥솥에 넣어 찌려고 한다. 밥을 푼 다음에 다시 또 찌려고 한대요. 내 뒤쪽에 사기분들이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 두 분 권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밥을 담고 나면 권사님들께서 스테인리스로 된 밥공기, 아까 방자 유기로 된 것보다는 좋지 않죠. 그 밥공기에 밥을 퍼 담고 밥을 찌는 밥솥에 같이 넣으려 하신다는 것이 알아진. 복잡하게 아무것도 아니죠. 밥을 이제 퍼서 쪄야 되는데 좋은 그릇에 송원장님이 자기 밥을 찌어요. 그리고 두 분의 권사님도 비슷하게 똑같은 코스로 밥을 찌는데 그릇은 그보다는 좀 떨어지는 스테인리스 밥공기예요. 근데 같이 밥을 그렇게 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는데 내 영이 하는 말이 들림. 당신의 주권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얼마나 이 멋진 말이에요. 주님의 주권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록한 거죠. 거치사님이 해석합니다. 작은 아파트는 영혼의 마음을 상징하고 전기밥솥은 그 영혼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양식의 통로를 상징. 영혼은 주님이 주신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찌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영혼마다 주님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통로를 두셨음.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말씀 보면서, 어떤 분은 봉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각자 다양하게 통로가 있을 수 있죠. 그 통로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그리고 이용하더라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각각 개개인마다 편차가 크다는 거죠.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도 엉뚱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껴있어야만 가능하죠. 또 그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을수록 그 전기밥솥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 이런 사람들은 성장이 없거나 더디겠죠. 그 안에 밥이 있음, 그것을 원장님의 그릇에 퍼담는 것은 주님께서 영혼들에게 주신 양식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원장님의 그릇 안에서 작업하는 것. 즉, 내가 먹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로 지금 성원장님이 쓰임받고 있는 거죠. 원장님의 그릇 안에서 작업한다는 것은 그들이 양식이라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원장님의 사고 영역 안으로 가지고 와 담는, 품는 것을 의미. 즉, 지금 창조 계시를 지금 주님이 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직접 다이렉트로 주님과 1대1로 받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송 원장님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아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양식화돼서 다른 사람들도 이게 주님이 주신 영의 양식이구나 알게 되면서 받아먹게 되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좋은 그릇에 담기게 되면 아까 방자육이 좋은 그릇이라고 했죠. 그것이 양식이 되어 그 영혼 안에 다시 품어지게 되는 것. 즉 양식이었는데 양식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송 원장님 대신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좋은 그릇에 담아서 그분들을 섬기는, 양식을 대접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을 다시 밥솥에 넣어 찌는 것을 상징. 된 밥을 왜 또 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밥을 다시 찌게 된다는 거죠. 사건사님과 이건사님은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분들, 양식을 얻는 사람들이죠. 자기분들을 상징. 잘 배우고 있으며 열의도 있으신 분들,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그러한 작업을 보고 배우는 것. 지금 송 원장님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해요. 근데 그릇은 조금 좋지 않은 거였죠. 원장님과 그릇이 다른 것은 아직 그러한 일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치 전문가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뭐 훈련용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아직 좋은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을 상징. 그 말씀들을 온전히 다 소화시키고 녹아내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 군사학교의 훈련 목적은 내가 주님 앞에 세움을 잇는, 성장하는 것이 다가 아닌, 성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높이 성장하고 주님과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것. 근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내가 성장을 이루면서 누군가를 다시 살리는 것.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영혼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양식이 그에게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작업을 같이 해야 하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 군사학교에. 단순히 나의 성장으로 주님의 목적을 다 이루는 게 아님. 이거는 이제 개인에 대한 목적은 이루어진 거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 주님이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혼 또한 주님 앞에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성장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쉽고 행복한 길, 믿음의 성장의 빠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돕는 자로 있어야 되는 것. 그러한 작업이 일어나는 과정을 누구나 따를 수 있도록 모델링하는 것. 송 원장님이 고스란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양식을 만드는 법, 또 양식을 준비해 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의 일들이 그러한 것. 원장님의 영은 마지막에 당신의 주권 앞에 저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 원장님의 영이 준비된 마음. 이 얘기는 이 길을 같이 가는, 또 따라가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주권 앞에 저희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델링이란 슈퍼바이저 상담가가 윤리적인 문제의 결정이나 상담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 시범을 통해서 상담하고자 하는 수련생에게 가르치는 것. 내담자가 획득해야 될 바람직한 행동을 보여주는 실제적 또는 상징적 본보기를 제공함으로써 모방 및 관찰을 통해 특정 행동을 학습하도록 본보기로 특정 행동을 보이는 것. 말은 되게 어렵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모델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로써 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오랜 시간 153번째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듣고 말하기라고 하는 이제 통교와 관련된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